수요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지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 본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 안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질문보다는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 20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두 절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먼저 하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경청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유대 백성들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전히 백성을 가르치며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분에 맞서면서 따집니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과연 누구의 권한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에 관한 건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서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고 물어볼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깊게 믿고 있는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번만은 예수님께 양보하기로 하고 자신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면 그렇다면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응답하시는 모습.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꾼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다음 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곁에 가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 머리에는 선하게 그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니까 백성들도 그의 말씀에 귀를 열심히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아마도 아직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때때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틈을 엿보던 그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게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지요.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때 당시 유대의 의회를 이루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 그 의회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 안에서 굉장히 유력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유대인의 자치기관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몇 가지의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그 자치권 중에 하나가 뭐였나 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 이익들 있잖아요. 그 이익들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들에게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돈줄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그 수입원을 끊어 놓았으니 심기가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 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 로마 당국이 확인해 준 권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억압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역사를 우리는 겪어왔었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 정말 많이 생긴 것이 요즘의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이 권위를 통해서 질서와 자유를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순종이 오히려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자유 두 가지가 참 잘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순종이 오히려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어떤 권위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지도자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어느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기의 취향대로 부분을 선택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체적으로 꾸준히 읽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을 조정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내 삶을 말씀의 거울처럼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거울처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서 벌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거울처럼 비추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지요. 읽어야지요. 말씀도 좀 읽고 상공부가 있으면 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감히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시비 거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를 않고 질문으로 질문을 받아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들 중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이러한 방법을 참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 말입니다. 그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나 하면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를 존경했으며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정말 바른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바른 말을 했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것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참 난감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자니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행동이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니 그를 선지자로 따르던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이들의 모습은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겁한 이들은 대답이 궁해지자 모르겠다고 발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럼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네 라고 이야기하며 돌아서시지요. 이들의 입장으로 보면 괜한 시비를 걸었다가 결국 본전도 못 찾고 물러난 그런 셈입니다. 사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이 세운 법칙과 지식을 유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좀 몰아붙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봄으로 인해 나타나는 회개, 그것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지요. 유대인의 지도자들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의심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진짜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얼마나 이 귀한 질문인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싫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이유를 대며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모든 질문이 다 해결되고 궁금증이 하나도 없어지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처럼 늘 천국에 가면 왜 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언젠가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에게도 모든 것이 밝혀지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VIP들이 그런 분들이시겠지요, 그렇죠? 참 오랫동안의 목장에 머물렀는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 이런저런 질문을 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설득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많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한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권위 있으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도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주로 믿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VIP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나에게 주어져서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며 살아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문도 있고 질문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나의 VIP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원리가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렇죠? 내 주변에 나의 그걸로만 기도로만 섬길 수 있는 5명, 그리고 내 삶에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5명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주님, 이분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겸손의 은혜가 이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 앞에 이 2가지의 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저의 삶을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아버지의 의지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 주님이 믿어드린 주님 앞에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 그냥 저의 삶에 원업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을 풀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오시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저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말씀의 권한에 저의 삶이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있는 VIP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겠지만 그 질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